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땡땡땡이라고 뒤에를 빼놨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뭐든지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양옆에 분들께 열심히 일한 당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피곤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받고 막 그럴 때는 여러분 뭘로 그 스트레스를 주로 푸세요? 먹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자는 거 또 뭐 있죠? 또 뭐 하세요? 운동. 아, 그렇지. 장로님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셔요. 맞아요. 운동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고? 네. 또 청소요? 이야, 김경희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 집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주 집사님께 스트레스를 잔뜩 안겨드리면 알아서 깨끗해지겠네요? 이야, 저 김경희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자, 네, 단기간으로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 기다리는 건 뭐냐면 휴가예요. 휴가 때가 되면 야, 이제 이때가 되면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휴가 때나 이렇게 쉬는 것들이 기다려져요. 이번에 보니까 5월 5일 날 무슨 대체 공휴일인가 이게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확실치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은 대부분 또 쉬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장인들은 그러면 금토주일 3일 연장을 또 놀게 됐네요. 그죠? 또 그다음에 그 부처님 그 태어난 날 그날도 원래는 주일인데 대체 공휴일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뉴스에서. 그럼 그날이 주일이면 뒷날을 놀겠죠? 그럼 그날도 또 연휴예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래서 야, 이런 연휴 끼어서 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또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보니까 뭐 수요일 예배 겹치죠, 금요 예배 겹치죠, 주일 예배 겹치죠. 이거 다 빼고 나면 뭐 이렇게 한 3, 4일 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2년도에 여러분 이런 CF가 하나가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Work and joy. 현대카드. 자, 열심히 일하면 떠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요 예배가 끼고 금요 예배가 끼고 주일날에 끼니까 한 3, 4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날이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휴가입니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는 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연휴 끼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좋아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시나요? 휴가도 못 가고, 그죠? 오늘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소개하려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길게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을 했잖아요. 공사를 52일 동안 했어요. 쉬지 않고 52일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완공된 거는 그들의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엘루럴이라고 하는 것은 6번째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종교력으로는 6월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로 보면은 한 8월에서 9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편하게 그냥 6월 25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6월 52일 날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본문은 언제 일이냐면 7월 1일. 그러니까 저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지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후에 이들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동안 성벽 공사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2일 동안 반은 성벽을 지켰고 나머지 반은 한 손엔 무기를 들고 한 손 가지고 돌도 날르고 흙도 날르고 벽돌도 쌓아 올리면서 성벽 공사를 52일 동안 했던 거예요. 밥은 제대로 먹었을 거며 잠은 제대로 잤을 거며 고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게 52일 만에 완공이 될 만한 분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그것도 반만 공사를 하면서도 50일 만에 완공을 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 벽돌을 나르면서 이 짐을 나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노가다 한번 뛰어보신 분들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삽 한 번만 더 뜨면 되겠다. 마지막 벽돌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하시겠죠? 야, 이제 요거만 쌓으면 끝나겠구나. 요거만 쌓자. 죽을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쌓자. 그러다가 마지막 벽돌이 딱 쌓아지는 순간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 끝났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았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고생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고생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이젠 다리 뻗고 쉬어야겠다. 아유, 정말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야, 이제 잠 좀 실컷 자야 되겠다. 아이고, 여행 좀 가야지. 나처럼 태국 가서 책 좀 봤으면 좋겠다. 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쉬자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걸림이 생겨요. 그게 무슨 걸림이냐면 이상하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제는 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생겨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막 그러다가 성벽 공사가 다 끝났는데 왜 이상하게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피곤한데 이젠 잘 때가 됐는데 여행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이상하지? 그러다가 아하,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구나.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게 몸 피곤하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가운데 지금 이 영적인 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갈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라 선지자에게 네가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12명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놓고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거든요. 이 당시에 율법책이라고 하면 뭐였겠어요?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보통 토라라고 해서 율법책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을 읽었겠죠. 그런데 혼자 못 읽었으니까 아마 제 추측에는 양옆에 세워놓은 12명이 아마 번갈아 가면서 나눠서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12명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뭐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낭독할 때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뭘 하냐면 중간중간에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책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책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율법책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부모, 자기의 할아버지 때는 히브리 말을 알지 모르지만 이 이민 3세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읽어줘도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마다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책이 낭독될 때마다 그것을 페르시아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말로 통역을 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율법책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6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니까 6시간 동안 서서 그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제가 설교를 30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30분 안에 끊으려고 항상 연습하고 노력해요. 왜냐면 제가 30분 넘게 설교를 하면 시연이가 점심을 못 먹고 가요. 그래서 우리 시연이 점심 먹이려고 오늘은 짜장면 먹이려고 내가
30분 안에 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먹고 가? 오케이, 좋아요. 30분을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막 몸이 뒤틀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안에 갈증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내 안에 갈증이 있구나.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수문학 광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에스라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12명의 레위 집사 사람들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는데 이 앞에서는 무리무리 지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무리마다 레위 사람들이 서서 그것들을 다 통역해주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겠어요. 진짜 장관이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다 읽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치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면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지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 찔러 쪼개고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를 적나라하게 난도질하고 적나라하게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구나. 그럼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안 드렸구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를 게을리했구나. 우리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섞이게 만들었구나. 그 모든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그들의 패역함들, 그들의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제가 서 있다면 제가 과연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제가 죄 짓는 것이 없을까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못 지키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았겠어요. 또 심지어 행동도 아니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 빗대 보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가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셔서 마침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회복시켜 주셨구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된 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성벽을 지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더럽고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적나라하게 보다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에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잠깐만 살짝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 한번 계시겠어요?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오늘은 잔치를 해야 되는 날이지 우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여정, 이 모든 회개와 또 제사와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가보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12장 43절에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부녀와 어린 나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오늘 눈물 흘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그 예식의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휴가 때 어디 가실래요? 피곤하면 뭐 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저도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그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쉬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유와 회복을 완벽하게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즐거워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춤을 추면서 신난다. 내가 바로 오늘을 기다렸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내가 기다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면의 회복이 먼저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여행 가야지, 잠 실컷 자야지, 청소해야지. 맞아요. 그거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면의 회복이에요. 여행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자는 거 중요하고요. 이것저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회복으로 끝나고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피곤해지고 다시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부가 회복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우리 내면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밖에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상담 치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치료받으면 외부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튼튼해지면 외부의 환경이 똑같다 할지라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내면의 회복이 먼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기를 선택하기보다 율법을 듣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보는, 그래서 내 내면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먼저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여행도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사를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50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 논리로 가능할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0일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일했으면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쉬어야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백성들은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월 첫째 주라는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회를 베푸는 날이라고 해요. 모일 수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쉬어야 할 때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것도 아니에요. 통역을 두고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요동이 올라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 공사를 마치고 쉬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렵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장 짐 싸들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우리는 날라야죠. 우리는 율법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그것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갈증이 생겼을 때 말씀을 읽어라, 네가 영적으로 메마르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겼을 때 무슨 소리야, 귀찮은데 쉬어야지, 그러고선 짐 싸들고 여행을 갔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피곤하고 힘들지? 알아. 그런데 넌 지금 몸이 피곤한 것도 몸이 피곤한 거지만 네 마음이 지금 너무 메말라 있다. 너는 지금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됐다. 너는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래, 말씀이 필요하다. 피곤하지만 다시 모이자. 그리고 말씀을 6시간 동안에 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다면, 거부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도전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더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기도해라, 더 말씀 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매튜 레드먼이라는 그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인도자가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큰 집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저렇게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 예배 인도자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저 매튜 레드먼이 작곡한 훌륭한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집회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차를 타고 또 몇 시간을 달려서 굉장히 먼 동네로 찬양 인도를 하러 간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찬양 인도 하는데 먼 길을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더래요.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전 같은 그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그 마음속으로 불편함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데까지 왔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감동도 안 느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는 불편해하면서 저렇게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팝송을 불러라, 그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 매튜 레드먼이 찬양 인도를 하다 말고 팝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곡을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대요. You are not alone. 아세요? And I'm still be with you. 마이클 잭슨의 노래예요.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다라는 노래거든요. 이 마이클 잭슨 아시잖아요. 그 팝송을 찬양 인도 가운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부르지만 나도 한심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다 치우면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사실은 오늘 집회까지만 끝나고 이제 죽으려고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노래,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순간, 아,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페르시아 포로 기간,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망성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인 눈에 화려하고 좋은 것만 따라가는 죄악 덩어리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지켰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죄짓기 일쑤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도전 주고 손을 내밀어서 결국은 육신의 쉼보다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갈증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 진짜 오래 기다렸다. 정말 손꼽아서 오늘을 기다렸다. 드디어 니들이 회복됐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너희들이 기쁘지 나는 더 기쁘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겁니다. 도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십시오. 특별히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리고 도전이 들리면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 안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하고 축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 안에 한 몇 주 전서부터 저에게 기도하라는 자꾸 사인이 와요.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야, 기도해라, 너희 교회 기도해라,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계속 와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매일같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나님, 꼼짝도 못하고 제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뱃살만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그거 설교하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 또 기도하라 그러고 어떻게 시간을 할애합니까? 막 그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거부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말씀에 순종하라고 네가 얘기해놓고 네가 거기 거부할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싫지만 사실은 여러분 주보에다가도 광고를 실어놨지만 주보에다 광고를 실어놓고도요,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까? 잘못 적었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갈등을 했는데, 뭐냐면요, 너 기도해라, 너희 교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자신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4월 1일서부터 여러분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일간의 회복, 느헤미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52일간 회복한다고 해서 52일을 세봤더니요, 주일 저녁은 쉬어야 되잖아요. 주일 빼고 52일 계산해 보니까 5월 31일 수요일 날, 5월 마지막 날이 딱 걸려요. 그래서 4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2달 동안 주일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9시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나오시라고 제가 강하게 권면을 드리진 않겠어요. 저는 일단 할 겁니다. 현장으로 해서도 하고 영상으로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분이라도 나오세요. 저는 한 분이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저는 카메라 보고 기도회 하는 거 익숙하니까 저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9시에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그날은 수요 예배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9시에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저는 50일 동안 50일간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2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야, 너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하면서 왜 너는 기도 안 하냐, 이런 말씀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저는 이 힘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도 내 저질러 봤어요. 주보에다가 적어놓고 적었으니까 저도 일수불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그래, 우리 교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하나 하고 시편 하나 읽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그 말씀에 대해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특별하게 제가 뭔가를 많이 인도하지는 않을 거고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50일간의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또 중간에 4월 마지막 주는 또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또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절더러 너 기도로 회복되고 살아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하고 놀러 가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2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 일생일대에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래, 내 인생 가운데 2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랑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경험 하나 정도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나와서 저랑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생해서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고 여행을 가고 다른 모양으로 회복을 얻기보다 말씀 앞에서 회복을 얻은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직장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러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피곤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성벽 재건한 거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적군들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한 손으로 벽돌을 날르고 흙을 날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피곤하니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내면이 필요하다, 말씀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직장에 삶에 찌들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네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네가 더 기도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잠깐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했던 것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쉬는 것보다 말씀 안에 너희들이 침잠하는 것, 말씀으로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전과 그 말씀, 그 격려의 그 말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주일 동안 힘든 거 안다. 괴로운 거 안다. 얼마나 힘든지 내가 고단한지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네가 쉬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120번의 채찍을 맞으시며 깊은 신음하시며 혀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그 고통을 참으시니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시고 7번 넘어지면 8번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기와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몸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식구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